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성경대로 오늘 이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1절, 2절을 보니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적군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군인이 거기서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위로 지나가요. 근데 그 비행기가 아군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폭격을 해서 주위를 싸고 있던 적군들을 물리쳐줘요. 그래서 한쪽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병이 와서 우리를 그 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딱 그 상태에서 저희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터인 우리의 아군들이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나라와 세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은요. 적군이에요. 마귀의 땅이에요. 땅의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자기네들이 왕인 것처럼 속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의 밑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으로 다른 영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토화시키시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 구원을 받으리라 한 그 구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전했대요. 그래서 그걸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으리라 한 사람들이 처음 할 일이에요.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전해서 누군가는 알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에 예수님이 뭐라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과 영이 깨어나는 건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과 영이 깨어나는 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 영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나 그것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알게 하노니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안에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받은 거는 뭐예요? 우리가 누가 예를 들면 음료수를 줘요. 그걸 받았다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구나. 뭐 남편이 나한테 음료수 줬는데 아이고 누가 독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먹지는 않잖아요. 나에게 전해준 것을 받았다. 그걸 먹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받았고 너희가 그 안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었고 니네가 그 안에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먼저 받아요. 그 말씀을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본듯이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어때요? 믿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걸 믿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본 것처럼. 근데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마음이 절절히 내 가슴에 와서 박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와서 그 은혜가 내게 감사로 나 때문에 지셨다는 그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절절히 가슴에 오게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왜 서 있을까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밖에 안 나가겠다는 뜻이죠. 서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전하라 하시면 언제든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가슴에 와서 절절히 하나하나 마음에 심기어진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그 한 말이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나 그 마을이나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아주 위기의 때에 너가 지금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뱉은 그 전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말이 힘을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즉시 내가 전했는데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교회 갈게. 그러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라 한 때도 있어요. 전하라고 한 때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딱 일치하게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미 전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알게 되고 그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서게 되는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고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은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씨앗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굳게 지켜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요, 아주 생명력 있게 돌짝밭에 놨을지라도 그 안에 옥토까지 빨리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해서 내 나무가 커져서 돌짝밭을 다 돌을 갈라지게 해서 돌이 잘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굳게 지키면 돼요.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은요,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가면 헛것이 돼요.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중간에 말라버려요.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믿기는 믿었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돼요.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헛된 믿음이라는 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굳게 지키고 믿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처럼 한 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돼요. 이 성령님을 빼앗아 가려고요. 세상 것들과 공중권세 잡은 것들은 쉬지 않고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요, 편안히 앉아서 그게 마치 자연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도 어떻게 돼요? 전한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선자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나는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고, 나는 창피해서 못하겠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고, 나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 내가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없는데 뭘 세상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상이 안 나가겠다고, 도구가 움직이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실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도구가 돼서 움직여야 되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그게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힘써 지켜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뭘로 보여준다고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네가 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일래?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힘써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행하는 것, 기도를 함으로 행하는 것, 말씀을 내 안에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으로 행함으로, 또 세상 가운데 빛이 되도록 행함으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사도 돼서 애쓰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남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 같으나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살아나사, 이렇게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여기에 보면 나와요. 3절 말씀 초반에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이래요.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었어요. 잘 지켰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전하였노니. 전하여야 돼요. 내 안에 고이게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이 예배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흐르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하지 않고는 내 안에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이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죽음을 이기면요 다시 죽음이 그 사람을 정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세상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길을 뚫고 일어나서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다시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죽음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권세가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딱히 정확히 예를 들 것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셔서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흐트렀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나에게로 구원을 받는 대로 와라. 어린 양을 대신 잡고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씻고 내게 와라 했는데 그 제사법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온전했으나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다윗 같은 사람, 어쩌다가 사무엘 같은 사람,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대다수는 다 죽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온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은 못 뚫는구나.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구나. 사람들은 죄 악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온전히 죄를 다 지고 죄인 중에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한꺼번에 씻음받았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가락에 내 죄가 씻음받는 은혜가 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완전히 세상이 예수님도 자기네들이 이겨먹은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길을 천국으로 쫙 뚫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마다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표현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이며 너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본인이 죽음을 이길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시고는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가 씻겨버려요. 그 죄가 씻기는 은혜는요, 완전히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는 은혜예요. 구원은 어때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는요, 그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그 위에 살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서 산 위에 있어서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는다잖아요. 비의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첫째 하늘, 새들의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 별들의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영들의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들의 하늘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이 땅의 권세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살아나는 권세인데 다시 죽지 않는 권세예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요. 너무나 길이 쉬우니까 어리석은. 이거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속도로가 딱 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길이 어딨니에요. 길이 어딨니에요. 길을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자기가 막 길을 만들어요. 그 길로는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길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걸어서 가겠대요. 예수님의 길은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영되는,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걸어서 가겠대요. 내가 걸어서 가겠대요. 내가 자동차, 그러면 걷는 게 너무 오래 걸리면 나 자동차 타고 가겠대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로켓으로도 못 가요. 로켓 우주선을 발사해봤자 겨우 별들의 하늘조차도 다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달나라 하나 갔다 오는 게 사람이에요. 목성 토성에 무슨 로봇이 사진 찍어왔다고 대단한 것인명 떠드는 게 태양계조차도 무엇이 사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별 토성 뒤에 뭐가 있는지, 목성 뒤에 뭐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걸 믿지 못하세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 하고 마음은요, 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요,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요. 우리의 육과 함께 있는 신은 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내 영과 함께 있는 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이 있어요. 이 영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영이 다 잠들어 있어요. 이 영은 누구만 깨울 수 있느냐? 성령님만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 선 사람, 믿는 사람, 굳게 지켜서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그 영을 자라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완전한 대로예요. 순식간에 영들의 하늘과 이 땅이 한꺼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은요 바로 그 일이에요.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니네 영을 지옥불에 멀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지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게 두려우세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두려우세요? 이 땅에서 뭐 내 자식이 고생할까 봐 두려우세요? 그것에 비하면 내 영이, 내 자녀의 영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을 입지 못하는 것에 비하겠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이 죽는 게 두려우세요? 영이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두려우세요? 딱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내 아들이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가난해 사는 게 두려우세요? 그의 영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두려우세요? 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몸부림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문에서 조금 더 빈틈이 없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거기에 있으시니 나도 거기에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지켰더니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로 우리에게 흐르는 그리스도를 그에게도 흐르게 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앞으로는 목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복음이 어떻게 될지, 구원이 어떤 역사를 일어날지 성령님은 아시고 성령님은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아이 같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아이들 같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아이들로 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세대를 지배할 능력을 그들 안에 키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쓸데없는 말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가르치도록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나 하나를 굳게 지키면요 그 모든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제발 뚫어놓으신 길로 가자고요. 제발 엉뚱한 길 노력해서 사람이 많아서 무슨 뭐가 좋아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다시 살아나요. 그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쭉 보이신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 땅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은 어때요?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몸은 없으세요. 영만 있으세요. 그리고 몸은 뭘 쓰세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시고 한 거는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의 모든 사도에게까지 보이셨어요. 마지막에 도마에게까지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들 12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몸도 부활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은 동산직인 줄 알고, 또 갯마을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은 그냥 길 가는 사람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끔 말씀도 설명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떡을 떼시면서 또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몸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보이셨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셨대요. 우리에게도 보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무덤 문을 좀 열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믿으면 보리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으면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마르다가 굴을 입고 막은 돌을 옮겨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 뒤로 마르다가 뭘 봐요? 나사로가 그 독인 채로 나오는 것을 봐요. 믿으면 어떻게 한대요?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보이셔요.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셔요. 말씀으로 보이셔요. 내 영을 만나주셔요.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시는 일을 믿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보이는 거,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에게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 환경의 음성이 보여야 되고요. 사람들이 보여야 돼.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고요. 이렇게 이 땅에서 드러나는 증거들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의 음성도 보여야 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을 때 가능해요.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고요. 그래야 순종하게 돼요.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어떤 은혜일까요? 9절부터 1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내가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박해자에서 전하는 자로 바뀌잖아요. 핍박하던 자에서 그를 위하는 자로 바뀌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예전에는 포악했으나 지금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을 만하고 모든 것을 인내할 만하고 모든 것이 덕이 되고 가하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바뀐 거는 내가 완전히 그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을 따라 율법의 흠과 티가 없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던 내가 지금은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 이게 내가 나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의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지금은
로마인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막 아그리빠 왕이든 누구든 아니면 노예든 누구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진 나로 바뀐 이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전에는 돌로 사람을 치는 것에 찬성하던 내가 돌에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어때요? 바울이 예전 그 사울로 있을 때와 하여튼 완전 예전 사람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성결교단이신데 중앙성결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쭉 지냈어요. 근데 이만식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 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내는 첫 유학생이었어요. 그걸로 결정이 되고 저희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수석을 해요. 그래서 4.5 만점에 학점이 4.5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결혼 당시에 보기에 저런 식으로 쭉 가면 승승장구하겠구나. 성결교단을 좀 집어삼키는, 변화시키는, 좀 순복음교단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한 교단으로 만드시겠구나. 이런 꿈을 제가 꿨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할 거냐. 저는 솔직히 목회를 안 하는 목사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둘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교수를 하면 어떻겠냐. 그냥 목회는 접으면 어떻겠냐.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교수가 될지라도 내 목표는 목회에 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뭐. 이만식 목사님이 하셨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하면 되지. 성결교단. 그래서 이만식 목사님이 쓰시는 자리에 쓰셔서 이만식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목사님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목회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지나놓고 이제 지금 와서 목사님한테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성결교단의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다면, 지금 그리고 내가 그 사모가 돼 있다면 지금 이 은혜를 내가 누릴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아멘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거를 내가 알았을까? 이 비밀을 알았을까?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시고 그분들은 또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은혜를 또 주시겠죠. 그리고 나도 그렇겠죠. 근데 이것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이전에 내가 꿈꾸던 나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뭔가 이룰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심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방향이 달라요. 그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단을 통해서 힘있게 막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일도 크게 하고 총회장이 되면 사람이 그 중앙성결교가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 10,000명이었거든요. 성도가. 그 정도 성도는 움직이고 모이면은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힘을 합치고 막 이래서 세상을 평정하는, 교회가 평정하는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열심히. 근데 지금은 열심히 어디를 향하느냐? 영을 향해. 나를 향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혀 예전에 나를 보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 그리고 누구의 말처럼 행복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 일을 했었으면 아주 세상을 향해서 아마 사령관이 됐을 거예요. 더 가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제가 영의 비밀을 몰랐더라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도구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저의. 예전엔 그랬으니까. 근데요. 이 영의 세계를 알아버리니까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 외에 내가 애쓸 것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내 모든 것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믿음으로 지켜지고요. 그것만 하면 설 수 있고요. 그것만 하면 복음이 전파돼요. 그것만 하면 사람을 만나고요. 그것만 하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내 입에서 나와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고백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요? 오늘 말씀의 주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요. 정말 누가 꿈꿀 일이겠어요. 세상의 피조물이 세상의 창조주가 함께 하신대요. 세상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가 영을 불어넣으사 아들 삼으셔서 함께 하신대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된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이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공급함을 받아 그 뜻에 합당하게 사셔서 이 땅에서 빛된 삶,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 온전히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바에 즉각 순종하며 이 땅에 그림자같이 사라질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속지 않고 오직 천국의 내 삶을 바라보며 영의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며 알며 깨달아 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되어지며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권속들과 가정들과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우리의 교회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